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셨습니까? 잘한 것 같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하고 청년들은 또 청소년들은 결혼할 예정이에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TV에 나오는 우리 자매들은 손석구 같은 좀 카리스마 있고 그치? 그러면서 섬세한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 약간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우리 현빈이나 손예진 같은 그죠?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죠? 이은영 집사님 오직 안간사님 뿐이군요. 현빈 저리 가라. 나 안간사님 충분하다. 예. 오늘 이 결혼을 우리는 왜 하고 누구랑 하며 하나님은 왜 결혼을 이란 제도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일까?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텐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코로나가 주는 참 불이익들, 어려움들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얻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급격히 떨어졌답니다. 코로나 시대를 접어들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해외를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이혼율이 급증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혼율이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어떤 문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문화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팬데믹 이후에 명절 때 명절이 되면 이제 귀성길을 오르죠.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 이동하면서 오가면서 친인척을 만나서 얼굴 붉힐 일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 문제 이런 것들 고부관계 갈등 문제 이 모든 게 다 부부 갈등의 큰 이유였는데 이런 것들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이혼율도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고 연구소의 분석 결과입니다. 그 밖에도 또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직장에서의 회식이 많이 줄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꼭 항상 술과 부부 갈등은 항상 또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전체적인 이 혼인율 자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또 막상 또 결혼해서 살아갈 걸 생각하니 이혼할 걸 생각하니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 경제적 어려움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이혼을 하지 못하는 부부도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 나라의 지금 이혼율이 몇 년 사이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이유로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사랑해서 결혼했고 좋아서 결혼했고 함께 살려고 결혼했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부부들이 이 땅에서 이혼을 했죠. 그래 지금도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이혼하는 부부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예수님은 어떻게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셨을까?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 질문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었어요. 여기서 옳으니까 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율법과 관련된 어떤 이슈에 있어서 전문적인 용어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이 율법의 관점에서 이게 합법적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묻는 질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대가들입니다. 그 율법의 대가들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딴지를 걸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어떤 대답을 할지, 어떤 또 질문을 할지 이미 무기를 준비한 상태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4절에서 바리새인은 이미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준비하고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혼을 반대하신다면 율법에 이혼을 허락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 그 답을 이미 이 바리새인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또 알고 계셨어요. 이 질문 자체가 또 아주 위험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불륜 커플 1호로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왕과 또 재혼한 이 헤로디아라는 이 제수씨와의 이 불륜이 있었는데 이것을 죄로 지적한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합니다. 이런 시대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 바리새인은 의도적으로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혼하는 것은 죄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세례 요한과 같이 참수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에게 다시 되질문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명했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묻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율법의 대가인 바리새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라고 율법의 입장을 근거를 댑니다. 이 시대는 여자를 인격적으로 대했다기보다는 되게 한 재산, 소유물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결혼과 이혼을 마치 땅 매매하는 것처럼 비슷한 이 거래처럼 여겼죠. 예수님이 이런 그 당시에 잘못되어진 결혼관, 또 이혼관, 여인에 대한 잘못된 태도,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군데에서 다시 교정하시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의 이혼에 관해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때 이런 율법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그런 율법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완악함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어요. 율법에 대한 이 피상적인 지식은 있으나 알고 보면 그 동기가 아주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자신의 동기를 지금 합리화시키고자 그리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라는 이 완악함은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나운 상태, 자기 생각만 하여서 강하게 고집하여서 타인의 의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완악함이라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바로 바로왕, 이집트의 왕 파라오 왕을 이야기할 때에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 완고하여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 완악함 때문에 이 이혼에 대한 말씀을
허용한 말씀일 뿐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혼에 있지 않다. 단 너희들이 얼마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 완악함 때문에 주어진 명령이 기록된 것뿐이다 라는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바리새인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완악함으로 인해 자신을 이 이혼에 대한 부분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근거를 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서 보니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내 아내가 결혼했는데 여러 가지 수치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뭐 성적인 부분에, 아니면 다른 어떤 결함이 있는. 근데 여기에 대한 그 당시에 두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수치되는 일이 성적인 부도덕으로 해석한 학자가 있고요, 또 한쪽은 좀 자유로운 학파에는 수치되는 일을 좀 폭넓게 해석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내가 요리를 잘 못해요. 어떻게 내 아내가 요리를 잘 못할 수 있어? 이거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이걸 또 수치로 여기게 됐어요. 그리고 내 아내보다 좀 더 매력적인 여자가 내 주변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내 아내가 최고로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 해서 이것조차도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별의별 핑계를 다 댄다, 그죠? 그러면서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수치스러운 일에 포괄 개념이 들어가게 인정했던 학파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참 감사한 여자분들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혼을 허용하시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나오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자,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가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합니다. 우리 한 절만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 9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지금 보면 주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입장에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이 반대도 똑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시대죠. 아내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그죠? 버림받지 않으려면. 이처럼 예수님은 배우자가 음행한 이유에, 간음한 이유에 이혼을 허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 15절에 보니까 배우자가 믿지 않는 경우에, 이 불신 결혼인 경우에 그 관계가, 결혼 관계를 더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7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참 부득이하면 이 신앙 문제로, 신앙 없는 가정, 이혼할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뒤에 전제를 또 깝니다.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어떻게 해서든 화평에서 그 영혼도 살려내라는 의미가 또 있죠. 이 가운데에서 허용은 하나, 그게 궁극적인 결혼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혼 자체가 하나님 원하신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아주 국한적인 경우, 그것도 허용하는 정도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혼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야 되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결혼이라는 게 뭔지를 좀 알아야, 아, 이게 더 중요하구나, 이 결혼이란 첫 단추가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자, 어떤 결혼을 말하는지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일을, 인간을 그 경영하는 사명을 두셨죠.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주면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부를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력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하나님은 중요한 원리를, 결혼의 원리를 이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떠남이고 하나는 연합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떠나라. 떠나라. 뭘 떠나야 되느냐? 부모를 떠난다. 이 결혼은, 성경적 결혼의 의미는 부모를 떠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부모님이 되게 서운할 수 있는 대목인데, 부모를 버려라가 절대 아닙니다. 부모를 이제는 부모 취급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부모를 떠난다는 개념은 독립하라는 개념입니다. 결혼의 준비는 독립의 준비죠. 부모를 의지해서 사는 단계에서 이제 부모를 떠나 독립할 수 있을 때, 그때가 결혼을 하는 것이 성경적 결혼입니다. 많은 부부가 이것이 잘 안 되어서 오늘날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떠나야 되고요,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도 떠나야 되고요, 의존적인 정서,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난 교회 영적으로도 부모와 상관없이 내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살아가는 상태, 영적으로도 부모를 떠나 독립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 그래야 배우자와 함께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길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이 모든 면에 있어서 독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결혼의 준비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이 부분에서 준비되지 않는 만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생활에. 자녀 결혼을 앞둔 부모님들 질문하겠습니다. 떠나보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기 지금 자녀, 여기는 좀 너무 이르고 여기는 조만간에 떠나보낼 준비하셔야 되겠고, 저기도 계시고 저기도 맞네요. 떠나보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안 집사님. 아직 아까워서 못 보냅니다, 목사님. 저는 이럴 수 있어요, 솔직히.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하니까 떠나보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부모가 꼭 붙들고 있는 만큼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하는 게 아니라 붙드는 만큼 자녀가 불행해집니다. 나를 떠나야 배우자와, 두 번째 더 중요한 목적은 이제는 배우자와 연합을 하기 위한 떠남이에요. 부모 의존적 자녀가 아니라, 부모 없으면 못 사는 상태가, 부모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게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떠날 때 떠나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성경적 결혼은 첫 번째는 떠남이고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누구와 연합하는가? 부부가 연합하는 거예요. 부부가 어떻게 연합하는가? 이 부부의 연합은 단지 육체적인 연합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연합입니다. 존재적인 연합이고, 정서적인 연합이고, 영적인 연합이고,
경제적인 연합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됨을 제대로 맛보는 상태가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신비는, 이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연합해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한 분으로 연합해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 연합의 속성을 그대로 닮은 존재가 인간인데, 인간이 하나님과도 연합하는 존재지만 특히 내 배우자와 연합해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을 부부라는 것을 이루게 하셔서 가정이 연합의 공동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것을 연합을 통해서 누리고 체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결혼하신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 연합의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이 연합의 기쁨은 곧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과 같습니다. 우리 부부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까 부르던 찬양,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찬양할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가진 것 같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을 누리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세요. 그런 부부, 그런 우리 교회, 그런 가정,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도구가 부부입니다. 이거 이상 연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두 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거 하나님 세우신 건데, 이 둘 다 공통점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하나님 나라를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누리게 하기 원하셨고, 확장하기 원하셨고, 또 증거하기 원하셨어요. 이게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막 멋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가정이 엉망인 성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내 신앙의 건강성, 내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합한 신앙생활은 항상 가정에서 검증되고 입증되고 열매 맺는 것이 성경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있다면 무엇이 원인일까? 아까 말했죠. 모세가 왜 그런 이혼에 대한 율법을 줬는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너희 안에 바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허용을 해주는 영역이 생겼을 뿐이지, 이혼은 하나님께 원하는 뜻이 아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혼까지는 안 가더라도 부부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고,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가정을 점점 소홀하게 만드는 바로가 있습니까? 그 완악하게 만드는 그 바로가 우리 가정 안에는 어떨 때 판을 칩니까? 부부싸움을 좀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참 후회하면서 내가 참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그 말만큼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상태가 완악함이에요. 그 완악함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 완악함이 내 안에서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혹시라도 이 모습을 내 자녀들이 봤었더라면 얼마나 이게 큰 충격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사랑하고 연합한 모습만 보고 자라는 게 이게 복인데, 완악한 부부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난 자녀들이 어떻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은, 특히 예수 믿는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예요. 그것을 가장 잘 이루어가야 될 대상이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는 결혼을 우리 잘 준비해서,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시고, 또 부모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잘 떠나보낸다는 게, 독립시킨다는 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오늘 밤에부터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두 기관, 가정과 교회, 특히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것이 무너지면 가정이 위태로워집니다. 제가 청소년 상담, 여러 자녀 상담을 해보는데 자녀의 문제는 대부분 다 부모의 문제고, 부모의 문제는 대부분 다 부부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부부 관계의 문제는 곧 이 모든 총체적인 모든 가정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 안에 이 연합을 깨뜨리는 게 무엇인가? 이 완악함은 무엇인가? 이 완악함에 좀 더 본질로 들어가 보면 나 중심성이 있습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왕이 아무리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이건 하나님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도 끝까지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내가 듣나 봐라 어디, 어떤 사람의 말도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그냥 내한테 맞춰, 그냥 안 그러면 내가 절대 용납 안 하는 이 완악함이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거예요. 그 완악함이 내게 있다면 오늘 밤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내려놓읍시다. 그 뭐 좋은 거라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 완악함이, 완고함이 뭐가 좋은 거라고 그것을 고집하세요.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 완악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정한 아름다운 연합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복된 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하나 되게 하소서란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가 되어,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가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배우자를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됨 연합을 이루는 삶, 연합을 깨는 삶이 아니라 내 입술이 내 언행이 연합을 이루는 삶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는 존재, 그런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는 자,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예수님처럼 나도 아버지요 그렇게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됨의 동반이 원합니다. 회복의 통로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 묻은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는 내가 먼저 죽고 네 안에 사시는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동안이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흐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흐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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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정을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 내가 죽은 십자가, 예수로 살게 된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로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게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나의 통치자가 되어지면 그분의 용서가 내 용서함이 되고 그분의 용납하심이 내가 할 수 있는 용납함이 되어지며 그분의 이해와 그분의 사랑하심이 이제는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해와 사랑함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내 가정이 되고 내 일터가 되고 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단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요. 오늘 내가 그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터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미래에 내가 이루어질 그 가정,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이 왜 결혼해야 되는지, 그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이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은 없어요. 주님, 그 놀라운 축복의 그릇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준비시켜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은 또 우리 청소년들은 내 인생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나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놓고 또 우리 자녀들은 스스로의 미래를 놓고 우리 한번 이런 제목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우리 가정, 부부, 결혼, 혹시 위기 가정이 있습니까? 회복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부분에 이 완악함이 있는지 그 완악함을 깨뜨리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님 3번 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그런 우리의 가정, 그런 우리의 부부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부부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 완악함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내 입술의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내 표정이 바뀌게 하시고 내 삶의 행위가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늘 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가정 안에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 우리의 모든 완악함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읍시다. 나의 교만함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나의 모든 나의 중심적인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읍시다. 주 예수의 십자가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곳,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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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가 내가 처음 볼 때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대신 고통하시는 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안에 다스려져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우리의 내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내면 안에 끊임없는 이 싸움이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갈래? 네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갈래? 네 자존심, 네 중심적인 네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갈래? 이 치열한 전쟁터가 내 내면입니다. 그 내면을 좀 잘 드러낼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 내면 안에 이런 일이 없는지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의 자리 뺏지 않기,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기,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실 때에 우리가 참 드러나고 싶은 마음들이,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 앞설 때가 있죠. 그것 때문에 참 많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해요. 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이 시간 성령께서 조명하신다면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 한번 찬양을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의 자리 뺏지 않기,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기,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해서든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너무 좋아요.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갈게요. 우리의 삶이 중심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으로 조율되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달라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뿌리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꾸 내가 있어서 생긴 문제네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간 인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정말 내 안에 그 완악함들, 끊임없이 내가 드러나려 하는 내 안에 이 교만함들, 덮어지려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십자가 앞에 가져가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들을 주님 아십니다. 이 완악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참으시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들,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들을 아버지여 주님이 아십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내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목마른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걱정하시고 주님이 격려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어느 것 영광과 성취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주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여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체험하는 이번 여름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의 연합을 맛보는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복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아이들의 가정이 주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이 아이들이 나아가서 가정을 회복하는 그런 주역들로, 부흥의 주역들로 쓰임받도록 복음의 사람으로, 회복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이 자녀들 되게 달라고, 이 자녀들과 이 가정을 놓고 우리 한번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세상에 이 아이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준비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의 교사로, 우리가 부모로, 우리가 교육자로, 간사로 이 아이들을 섬기게 하시고 이 청년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이 여름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들이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좋은 것임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요, 우리의 가정 안에도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비전을 품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미래에도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내 인생을 걸게 되고 내 젊음을 걸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참 힘겨운 가정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이 아이들을 모두 회복시켜 주시고 이 아이들 또한 이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물을 하는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피를 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아이를 통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부모에게 전하되게 하시고 형제들에 전하되게 하시고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하나님 믿는 것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결혼이 준비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미래요 한국의 미래가 되고 세계의 미래가 되어질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될 이 아이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을 위하여 선시하는 우리 교사들과 간사들 교육자가 먼저 하나님 무릎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아이들을 충분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발을 씻기시며 제자대로 훈련시키시던 주님을 따라서 우리 이 아이들 하나님 그냥 한신으로 눈물로 이 아이들을 위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신 믿음 다여 그 나라를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지금 잠시 그래도 코로나가 주춤한 이때 우리가 다음 세대 캠프 사역도 하지만 우리 곧 있을 전도 사역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유로 위축되었던 복음 증거의 사역이 다시 한 번 더 불이 붙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태신자를 다시 놓고 기도합시다. 내 주변에 예수 모르는 그 영혼이 선교지요, 예수를 먼저 믿게 된 내가 선교사입니다. 주여, 이 선교적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내가 쓰임받게 하려고 오늘 날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정말 이 영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들의 영혼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놓고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권능을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믿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 주신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내 인생, 만나는 영혼마다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살리는 교회로, 제자 삼는 교회로 우리 공동체가 쓰임받게 하시고 내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내 젊음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그래도 아깝지 않을 복음, 그래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이 복음, 이 예수의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세상의 명을 뺏기지 않고 저 어둠의 권세들의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이 생명의 통로로, 구원 방주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어느 한 영혼도 이것에 열애 넘게 해주시고 우리가 나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성령의 힘이 함께 하시며 능력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는 자들마다 예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그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나아가소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 비전을 향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 이 여러 마음과 서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지체 가운데 이 환원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몸이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지체는 떼낼 수가 없는 게 지체예요. 손가락이 하나가 힘을 제대로 못 쓰는 그런 손가락이 있다고 잘라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한 몸 하나 된 지체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특히 우리 공동체 안엔 연약한 지체 보이잖아요. 경제적으로 연약하고 상처 때문에 심령이 연약하고 가정이 무너져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눈물이 흘리지 않는 날이 없고 우리 셀 안에서 그런 성도 보이잖아요. 기도하라고, 중보 기도하라고, 함께 가라고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사랑 담은 교회가 그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교회가 되어져가는 과정을 우린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 그 연약한 지체들 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하시고 자유롭게 다시 돌아가실 텐데 우리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후렴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아멘.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 몸 되어서 기도합니다.